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복된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요셉이 말한 대로 관리인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여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루 속에 담겨서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그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가서 물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여기에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다가 우리가 치른 돈이 액수 그대로 우리 각자의 자루 아귀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는 곡식을 살 돈도 따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의 자루 속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 관리인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 위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인은 시몬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다. 관리인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안내하고서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점심을 먹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면서 장만해온 선물을 정돈하고 있었다.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침이 일어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돌아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아멘.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관리인에게 자기 집으로 형제들을 데리고 와서 짐승을 잡고 밥상을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관리인이 요셉의 말을 듣고 형제들을 집 안으로 들입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그 전에 곡식을 사갔을 때 자루 속에 돈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겁을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관리인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 전에 곡식을 사간 일이 있었는데 자루 속에 돈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돈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곡식을 살 돈도 따로 가져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들은 과거에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에게도 이와 같은 죄값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인은 이미 곡식값은 받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의 집에서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고 요셉이 그곳에 들어오자 11형제가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여전히 요셉은 아버지가 그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존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형제들이 아버지는 살아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몸을 굽혀서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20여 년 전 꿈으로 봤던 그 장면이 요셉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고 형제들이 절했다는 의미 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앉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높여주시고 나에게 절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을 보자 마음이 울컥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실컷 웁니다. 형제들 앞에서 자신이 동생인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직까지도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은 얼굴을 씻고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목보다도 5배나 더 많이 줍니다. 요셉에게 더 애착이 갔던 친동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면서 취하도록 마십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없었던 형제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꿈을 가졌던 요셉은 형제들을 맞이하고 아버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의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